할렐루야,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7편과 시편 108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친히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정말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완벽한 통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교훈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교 사역의 목적도 역시 이것과 일치하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선교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역이 하나님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의 목적도 이 세 방향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하는 현재와 내세의 영육 간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선교사역의 목적인데, 앨리슨이라는 분이 말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 프로그램에서 어린 양이 대신 벌받아 죽어줌으로 죄인이 용서받는 구약의 속죄제사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줄 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걸로, 왜?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역의 또 하나의 목적은 악의 세력을 패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서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있는, 아직도 뭔가 그저 영역이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악의 세력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선하신 통치, 평화의 통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이라는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프로그램을 왕국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탄의 세력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깨져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결과로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67편은 이 내용을 잘 깨달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왜 간구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3절부터 5절에는 이 시인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 이런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세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비추사 그래가지고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려주십시오. 시인이 1절에 복을 구했는데 시인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도가 이 지구천 전체에 알려지는 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의 구원이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세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가 세계에 알려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중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기도록 제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좀 잘 살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좀 스스로 복을 받아가지고 내 혼자 그저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5절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의 기도의 범위가 민족들, 모든 민족, 온 백성,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민족들, 모든 민족들, 반복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관심의 범위가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의 범위는 그저 우리 가정, 우리 종족, 우리 나라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범위가 세계적이다.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잘 관찰해 보십시오. 시인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것을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당연히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품고 있죠. 세계를 품은 넓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라는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인물이 이 시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은 공평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죄에 대해서는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로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인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좋으신 하나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데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고 가만히 그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저 추구하는, 스트럭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것이 너무나도 정말 당연한 거고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로 자기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마지막 6절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네요 라는 확신을 말함으로 이 시편 6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아마 시인은 땅에서 뭘 해먹는 사람인가 봐요.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 기름이 나와서 복을 받는 건지, 어떻든 땅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소산을 주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말이죠.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든 종족, 마지막
리전도 종족까지의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인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인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기뻐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시편 10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은요. 나는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하나님 찬양할래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3절에 열방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만민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죠. 뭇 나라 열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듣도록 또 혹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할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에 보면은 그의 관심에 보면은 세계 만민 뭇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월드 크리스찬이죠. 시편 67편의 기자와 같은 넓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1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니. 그저 뭐 이방 사람들 뭐 그리스 신화든지 로마 신화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다윗이 찬양하려는 찬양의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개념의 최고는 하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대요. 이 인자라는 단어 그저 영어로는 love라고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주의 진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faithfulness는요 궁창에까지 하늘까지 이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 사랑, 그 다음에 성실하신 진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적인 내용인데 그 크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궁창까지 이르는 크신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원해요. 하나님이 한없이 하늘 위까지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온 세계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지금 통치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나라의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저 우상에게 드리다니. 아니야, 너희들도 이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이제 선교사역의 중심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선교사역의 목적 중에 사람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더 정말 중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된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사람들의 구원이 결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역의 방향입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은 깨지고 사람들은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넓은 비전의 범위, 세계를 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5절을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쌓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집단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예? 니므롯, 또 신화 평지에 사는 그 종족들, 우리 이름, 또 흩어짐을 면하자. 멀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 모여있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고, 또 노아 홍수 후에도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내는 게 바른 우리들의 태도인데, 이 바벨탑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이런 태도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지역에서 한 종족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비전에 보면은 세계적이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그 태도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종족들까지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게 만드는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런 세계를 품은 넓은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러면서도 세계를 품은 넓은 비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우리 민족, 내가 그저 일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사역, 여기에만 그저 몰두돼 가지고 그것만 뒤야기고 다른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계를 품은 넓은 비전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동기에 기초한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주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